내서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거지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힘을 받으셔서 이길 수 있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하면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누려요. 그래서 오늘 영광에 집중 조명해 보는데 반드시 영광이 임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영광이 임해야 되고 땅에는 평화는 평강 우리가 뭘 말씀드렸지만 재기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임해야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재기능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런데 또 성막도 지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솔로몬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모세가 문제가 지금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 시간이 성탄의 감격을 통해서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이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라고 그래요. 이제 출애굽 준비 다 요 땅 하려고 이제 저 하나님 백성 삼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한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고 또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에도 못 참아서 원망 불평이 난 거야. 그래서 언약을 한 돌판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돌을 2번씩이나 새겨서 다 새기게 해주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 많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어떻게 떠납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앞전에 쭉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너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고 너 나 받지 않냐? 네 앞에서 눈앞에서 시내산에서 은총을 입혀줬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 이름도 알고 너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하면 모세가 이르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내가 너도 알고 내 이름도 알아. 그러고 너 나 만난 적 있지 않냐? 저 시내산에서 영광스러운 나 만나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 모세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백성들이 저 원망합니다. 저 우상을 타파해서 이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뭘 기도했느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 우리가 뭐를 구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영광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내려가봐요. 영광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이거든요.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영광은 뭐냐? 하나님 임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 메시지가 요한복음이 전체 주제가 영광이에요. 영광은 뭐냐? 하나님 임재. 모세야 너 나 은총 입었지 않냐? 어디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나 대면할 때 잠깐 새키나 영광이 임했지 않냐? 뜨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우르랑팡팡 모세하고 얼굴 대면한 사람이 누구야? 모세잖아요. 모세가 그때 영광을 다시 보여달라는 거야.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겨 이걸 떠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마다 셰키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영광이 임할 때에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영광이 임해야 은혜가 가고 영광이 임해야 진리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뭘 한다고 보기다 무조건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지금 시청자로 앉아 있잖아요.
시청자 쪽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집에서 온라인 드려도 예배 드리고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앉아서 예배자로 서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시청자로 앉아있어요. 듣고 보고 있어요. 예배자가 돼야 되거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성탄의 감격 그 자체가 영광이 돼야 돼요. 그 영광은 뭐냐? 임재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것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버클리 같은 사람은 뭐냐면 인간처럼 오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오셔서 인간처럼 살고 인간처럼 행하시다 가신 분 30년을 33년을 그러다가 또 어디에요? 가셔서 성령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육신 하신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오늘 성탄에 대한 어떤 절기라는 절기를 지키고 무슨 예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육신에 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텐트 치고 와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모세야 너희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야. 그럼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예배가 있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알지만 모세 때는 출애굽기 5장인가 3장에 나오잖아요. 모세할 때 모세야 누구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야. 그런데 나 너하고 이제 함께 할 것이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이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야. 지금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야. 어디로? 성막이라는 거 텐트라는 얘기거든. 텐트를 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와서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신약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이 가운데 계셔 안 계셔요? 계셔요. 신약 때는 와서 같이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신약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오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피나의 영광이고 또 이거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 치고 와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 그럼 우리 예배 시간의 영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누구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마다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 독특한 방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버클리 같이 하나님이 인간처럼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똑같이 살아주신 거예요. 신약 마태 마가 사복음서는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샘플을 보여주신 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설교 제가 잘 안 하는 게 읽으면 돼요.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신 거 그냥 읽으시면 돼요. 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오늘 요한복음 메시지가 그거예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오셨지 않느냐? 성탄절은 뭘 축제를 벌리고 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광을 보여주셨어서 영광을 셰피나 내게 임재해 내 곁에 와게달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마다 셰피나의 영광이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시청자로 계시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예배자로 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 영광은 주님의 임재예요. 요즘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성탄절 하면은 추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고 영광은 임재예요. 그러면 구약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계시니까 성탄절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영광, 대면, 임재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 고난이 없으면 은혜가 안 임한대요. 고난이 없으면 핍박이 없으면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요. 더 우리가 엎조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교회 가운데 계시는 임재, 영광을 경험하시는 종들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럼 이 영광 아래 하위 개념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해야 돼. 임재가 있으면 은혜 카리스와 알레데아는 진리는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내가 예배 목숨 걸어라, 지성소 예배 들어가라, 매일 외치는 이거예요. 성탄절도 마찬가지 영광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 오신 자체예요.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임재하신 예수님을 그 영광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는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값없이 자격 안 되는데 주시는 은혜가 은혜예요. 카리스예요. 진리는 뭐예요? 중심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 잡아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진리가 충만한가 보기 위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처음엔 조금 주신대. 그 나중에 우리가 충만해. 매일매일 은혜가. 근데 쉽게 말할게. 1억 줬을 때는 열심히 기도를 해. 한 10억 들었어. 또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또 근데 똑같아야 돼. 100억을 줬다고 생각해요. 100억을 줬다고도 똑같아야 되는데 10억 주고 20억 주고 자꾸 생활이 나아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니까 중심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자체가 영광인데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고, 진리가 중심에 딱 쓴다는 기준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영광을 임하기만 하면 은혜는 하나님 값없이 주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리, 여러분 중심 잡으셔야 돼요. 진리 기준 삼으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중심과 기준을 삼을 때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탄을 주님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14절이에요. 한 영광을 경험하셔서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기준 진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중심 삼는 거예요. 코레라 와도 자기가 중심 잡아야 돼요. 축복을 많이 받아도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가야 돼요.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달랐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 올챙이가 개구리 쪽 생각 못하니 올챙이도 생각 못한다 그러듯이 개구리가 돼도 올챙이는 올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예전에 어떻게 살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든 간에 항상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기준이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코리아 때는 흔들흔들해요. 우리 흔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20명이라면 20명 맞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30명 드리면 30명 드리고 5명 드리면 5명 드리되 그것도 안 되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반드시 훈련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1, 2, 3 기도 릴레이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 기도 끊이지가 않아야 돼. 기도할 때에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드릴 때 임재 경험하거든요. 예배가 은혜가 임해야 되고 영광이 임해야지만 은혜와 진리가 가장 차지거든요.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에요. 뼈대에 있는 가문들이에요.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 되고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중심 잡아야 되고 기준을 세워 나가시는 기관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변종 또 나와요. 코로나 19, 20, 30 또 나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바로 섰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스데반 집사님도 그래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영광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영광 인재를 경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저 메소포타미아 집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경험한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가슴이 찡하는 예배. 나 오늘 예배 시간에 가슴이 울컥했어. 가슴이 찡했어. 가슴이 뜨거워졌어. 우리는 이걸로 경험하잖아요. 저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데 이라크 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잖아요.
보여주실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여주실 수 있도록 예배자가 돼야 돼요. 성탄에 반드시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럼 예배만 하면서 영광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이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영광의 순환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뭘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럼 임재를 경험했어. 그 경험한 것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리플렉션, 반사라 그래. 반사. 예배 시간마다 이 빛을 받는 거야.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돌리는 거예요. 주일 말씀 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 백성이 모여있으라고 한 적 없어요. 나가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랬는데 다 교회 안에 묶어있어. 다. 하나님은 이런 것도 또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럼 나가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가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한테 영광을 받아서 다시 돌려드리는 순환하는 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받아야 돼, 영광을. 언제? 예배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거, 그것을 받은 순간에 은혜와 진리가 내려오거든요. 그것도 가득 채워주신다 했어요. 이 가득 채워준 것을 통해서 또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다시 그 영광 돌리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광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해요. 이 성령이 내게서 드러나게 해. 드러난 것이 저 세상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돌릴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목숨 걸으라는 것이 그냥 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내 숨결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셔서 그걸 경험하고 경험한 것이 내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요. 예배 시간이 나 충전 시간이라잖아요. 가득히 채워서 밖에 나가 드러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다 교회 안에 들어앉았어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한테 들어와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서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이런 존재들이 다 되시길 바라는데 예배 시간마다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라 그랬어요. 그럼 영광이 가득하게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태도,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툭 떨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스위치를 반드시 누를 수 있는 종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영광의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세 가지잖아요. 믿음장 하면 요한복음, 사랑장 하면 요한 1, 2, 3, 4, 소망장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가장 오래 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기록하신 분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영광이고 핵심 키워드의 또 하나가 태도의 관계가 되는 믿음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대상에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가 아멘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멘 하니, 예 믿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의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예요. 누가 의로 인정해 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셔야 되거든요. 여기시는 방법이 뭐냐? 내가 믿으니 아멘 하니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 누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의 스위치를 누르니, 여러분 다 돼 있는데 스위치만 누르면 되잖아. 우리 지금 스위치 만들라고 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 다 만들어놨어요. 누르는 방법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누르는 건데 누르는 방법 있잖아요. 이건 태도고, 누르는 건 태도요. 방법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모셔드리는 거. 영접, 수용 배웠잖아요. 영접하고 수용하고 반하고 대응하면 그때 뭐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태도가 뭐가 돼요? 믿으니가 돼야 돼.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고백하려니까 태도 아멘 스위치 누르고 고백해.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오. 그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요일 때 말씀 들었죠? 마가복음 9장에 아버지가 문제투성이잖아요. 절망 가운데잖아요. 아들이 귀신 들려고 간질에다가 귀도 안 들리고 벙어리고 절망이야. 그런데 뭐 했어요? 선생님이요 할 수 있거든. 이 아들 고쳐달라고. 당신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도 있거든. 무엇이냐? 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럼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나이다 했어요? 아니면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자가 뭐냐? 야단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성경에 주여 없어요. 교리에. 근데 원문에는 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해하시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어린 아이들 학생들도 억지로 선생님 예를 들어서 고백하게 해도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오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억지로 시키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아버지는 몰라 선생님이요 하고 왔어. 근데 주여 한번 해봐. 그래 주여 해서 주여 믿나이다. 누가 시켰어? 예수님이 시켰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선생이 뭐냐? 소리는 안 했지만 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여 억지로 시켰잖아요. 시켜도 고백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나이다니까 그 아들이 간질병에 낫고 귀가 들리고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 따라하세요. 태도예요. 방법은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방법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어떤 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의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는 귀한 용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31절인가 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다 써놓고 마지막에 이 글을 남겨요. 여러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거잖아요. 여러분요. 선생님이 억지로 매를 들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성품이 바뀌듯이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적어놓고 읽으려는 거예요. 읽고 듣고 보고 쓰고 기록해서 자꾸 반복하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말씀에서 여러분요. 그래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스위치 누르고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억지를 해도 믿어 스위치 눌러야 돼요. 누구 강요해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잖아요. 이 교통 역사가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와서 안 누르고 가요. 성탄절에 오늘 반드시 믿음의 스위치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종 되셔서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자체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예배 본질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예배만 영광이 내가 임해야 은혜와 진리가 가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어떤 방법이든지 예배만 드리면 돼요. 집에서나 어디서나 어떤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되거든. 그 이름이 내게 들어와야지 충만해야지 그 이름에서 생명이 나고 힘을 얻거든요. 영광이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지친 영혼이 회복돼요. 여러분 오늘 지쳐서 왔다면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탈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지친 거 사라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회복하게 일어나거든요. 오늘 많지 않은 여러분이지만 한 분 한 분이 다 회복되셔서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반드시 모셔드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불신자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 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또 가잖아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건 태도예요.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류가 통하잖아요. 성령이 통하잖아요. 교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냥 모셔드리는 자, 수용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수용해서 그 예수 이름에 뭘 이름이 있어? 순자, 영자, 다 이런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이름은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를 믿기만 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수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수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빠 등록금, 아빠 나 돈, 누구한테 그러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영접이에요. 스위치 누르고 모셔드리는 거. 한번 스위치 누르고 모셔드리자. 그 이름만 모셔드리면 그 믿는 이름의 권세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몸에 이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모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광과 그걸 믿으니 아멘하는 종이들 되시길 바라고, 반드시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더군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는 교회. 이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고, 모든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 부여잡고 요한복음 1장 한 장 복주고에도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평화, 아버지가 주시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많습니다.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할 것은 심하다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숨결, 아버지의 만지심, 아버지의 간섭하심, 아버지와 나와 동행하심이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준을 세우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중심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되 신앙의 탄성이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가장 본질되는 영광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종들에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오늘 성탄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성신하셔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처럼 인간처럼 오셔서 사시다 가셔서 우리에게 샘플을 남겨주시고 또 영으로 오셔서 지금 함께 거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어떤 상황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준 세우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중심 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사오니 아버지 반드시 믿음의 스위치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태도가 아버지 앞에 수용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종되기 원합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아도 억지로라도 아멘하고 스위치 누를 때에 전류가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고통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낙심되어 있습니다. 좌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쳐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회복되는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적이 상식이 되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종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말씀을 듣고 믿게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저 믿지 않는 저희들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에 주시는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득가득 그릇마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